7월 1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나.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더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문화 사이에 간극이 있기에 예화나 상징으로 풀어가는 내용이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한 가지 의미나 해석에 갇혀 바라보기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며 읽어나갈 때 보다 명확한 의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5장에서 하나님 손에 쥐어졌던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이 담긴 이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수 없었지만 오직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았을 때 온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마무리되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4개의 임봉을 떼는 이야기가 한 번에 진행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 등장하는 네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면 첫 번째 심판으로 봉인을 뗄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있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합니다. 여기 흰색, 말, 활, 면류관, 이김 등의 표현을 쓰였는데 이는 모두 정복자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 동부 정선에는 말을 타며 활을 사용했던
파르티아인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던 이유는 강력한 파르티아 군대가 로마를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멸망을 예언하기 위함이 아닌 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3, 4절에 보면 두 번째 심판으로 봉인이 될 때 붉은 말이 나와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이 땅의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의 상황을 때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화평을 없애버리고 인간의 악함을 막지 않으심으로 결국 인간은 서로 죽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심판으로 봉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음성을 듣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검은 말과 그 탄 자는 보통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가 든 저울은 정확한 분배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음식이 귀하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고 밀 한 대는 노동자 한 사람의 평균적인 하루 식량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를 구입했다는 것은 평상시보다 8배 이상으로 비싸다는 의미이며 곡식이 이처럼 비싸게 매매된다는 것은 생필품과 물가의 폭등으로 인해 기근이 일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표현 안에는 밀이나 보리가 비싸게 거래되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곳에 밀, 보리를 심으려 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기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네 번째 심판으로 봉인을 뗄 때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땅의 4분의 1에 대해 권세를 얻어 칼과 흉령과 역병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짐승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보면 피하죠. 그런데 네 번째 심판에는 이 짐승이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발병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심판의 도구로 전쟁과 기근이 사용됐다면 네 번째에는 전쟁과 기근과 함께 역병과 짐승을 추가로 언급함으로써 심판의 강도가 앞에서보다 훨씬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6장 서두의 말씀은 어린 양이 봉인을 차례대로 떼는 장면으로 봉인에 담긴 심판의 내용이 공개되며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정복자를 통해 또 전쟁과 기근, 죽음의 재앙들을 통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5번째 인과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까지 땅에서 일어난 심판에 대해 기록했다면 9절부터는 하늘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10절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혼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부르짖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은 악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이 흰 두루마리는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받은 이 두루마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입증해주는 표시인 것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한 마음에 참지 않고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손으로 치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는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요한은 이미 예언되었던 우주적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해는 빛을 잃어 검게 변하고, 달은 피같이 붉게 변하며 하늘의 별들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연 질서의 변동은 종말론적 현상으로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자연과 우주로 확대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6번째 인의 재앙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열된 7계층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공포에 질린 악인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온갖 고난과 죽음의 문제까지 감당했던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과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직면할 때 그것에 무너지는 이유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고난 속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끝에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믿음의 삶이 불리해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믿음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 발버둥칩니다. 때론 억울하고 손해도 생각되며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기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